분노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요. 분노 가운데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분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더러운 분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거룩한 분노로 분노했는가? 다윗이었죠. 다윗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어요.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최고를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 교회를 위한 분노, 복음을 위한 분노, 거룩한 분노. 여러분들 이런 분노로 분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노가 나와요. 다윗의 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분노였어요. 28절 말씀,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성질 냈어요. 질투로 인한 분노입니다.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예요.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네 집에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제껴놓고, 장남인 자기를 제껴놓고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용기가 막내 다윗에게 있잖아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담대한 말을, 용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말을 못했는데 다윗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질투 앞에서는 견뎌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시기심으로 인한 더러운 분노가 여러분에게 절대 일어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분노예요? 또 교만으로 인한 분노, 깔범으로 인한 분노죠. 네 주제에 무슨 그런 분노예요. 교만으로 인한 더러운 분노가 여러분에게 없는 줄로 압니다. 또 무슨 분노예요? 편견으로 인한 분노죠. 내가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편견도 여러분에게 없게 되길 바라고, 그 어떤 편견으로 인한 분노도 여러분에게 생기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책망을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28절,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왜 온 겁니까? 이렇게 억울한 말 당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억울한 말 들어도 되는 겁니까? 다윗이요? 실제로는 아버지의 명예에 순종해가지고 여기 온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 온 거잖아요. 형들을 위해 온 거잖아요. 자기한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아버지의 명에 따라 여기 왔는데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누구의 편이신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께 경칠 수가 있어요. 억울하게 만든 사람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엘리압은 잘못된 분노와 책망으로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동생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기를 사탄은 무진장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엘리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지 못하도록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도구로 이 사람이 쓰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실 뿐만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도구로 사람을 씁니다. 사탄의 도구로 잠시라도 이용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하냐 그랬는데 그 비난은 사실 다윗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전도서 5장 2절 3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말 조심하라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함부로 입을 열면 그 입이 주둥이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주둥이를 나불거리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말수를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마땅히 함부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엘리압은 막 이런 말 저런 말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해서 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동요함이 없습니다. 29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형님,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왔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사실은 도무지 화를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다니. 사람은요, 억울한 건 못 참는 법입니다. 다른 건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는 거예요. 억울하면 돌아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애들도 억울한 건 못 참습니다. 애들이 뭘 했는데요, 아빠 엄마가 너 왜 그거 안 했냐고 그러면 애들도 억울하니까 그건 화가 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참고 완곡하게 항변을 합니다. 혹시 형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나는 아버지 명을 따라가지고 형을 위해 온 건데요. 근데 와서 보니까 골리앗 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요, 온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는데, 만약에 군인들 중에 누가 나섰다고 한다면 제가 나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군인 중에 아무도 나서는 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선 건데요. 제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제가 나선 건데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지혜로운 반응이죠. 잠언서 15장 1절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만약에 화가 난다고 다윗이 과격한 말로 맞받아쳤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졌을 거예요. 형과의 사이가, 형과의 관계, 형과의 다툼이 생기면서 틀림없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부드러운 항변을 한 후에 더 이상 형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돌이킵니다. 형과 다투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시편 131편 1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분수에 감당치 못할 큰 일을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런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시험을 다윗은 잘 통과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렸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렸기에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하여튼 형을 통해 가지고 형에게 역사해 가지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 말이죠. 만약에 거기에 제대로 걸렸더라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탄은 이런 시도를 갖다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도를 여러분에게 해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일,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일,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의 방해,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들의 괴계와 주변 사람들의 방해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나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다윗은 재차 확인해 보고 있어요.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같이 대답했다 그랬어요. 조금도 동요됨이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불타는 결전 의지를 가지고 자기는 싸움에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로 튀어나가 가지고 막 화가 나는데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걸까요?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질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질서 속에서 행동합니다. 자기 출전 의지가 사울 왕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는 지금 군인이 아니니까 군인의 신분이 돼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공개적으로 출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욱하는 객기로 튀어나가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욱하는 혈기로 뛰어나가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과연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온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막 떠들썩한 거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다윗의 이 말이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내가 저 사람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는데 막 그랬던 말이 막 이 이스라엘 진영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그랬어요. 32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겁니다 그랬어요.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을 격려해 줍니다. 위로합니다. 아니 나라 전체를 위로해 줍니다. 형편이 좋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전혀 위로자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리어 주변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힘 빠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다윗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주변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지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위로자 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중 누구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도 낙담할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아무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영적으로 그래도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그래도 주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낙담하지 말라고 말이죠. 살 길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기가 먼저 낙담해? 세상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낙담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보다 먼저 낙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낙담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주변 사람들 향해 낙담하지 말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다윗을 이렇게 보더니 판단하는 거예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완전히 맞는 말이지. 인간적으로 할 때 다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너는 소년이요 그랬어. 전투 경험이 전무한 징집도 되지 않은 소년이거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그랬어요. 백전노장이라는 거거든. 전쟁의 남자라는 거예요. 전쟁의 남자. 전쟁 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싸움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 판단한 거예요. 옳은 말은 분명히 옳은 말인데 옳은 판단은 분명히 옳은 판단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상황으로 판단하는 사람 아닌가요? 혹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여기 있나요? 여러분이요 사울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주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윗의 새로운 면모가 발견됩니다. 아니 일개 목동인 줄 알았더니 말이죠. 수금 타는 연약한 소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 다시 보십시오. 새로운 면모가 발견될 줄 압니다. 다시 봐야 돼요. 교우도 다시 봐야 돼요. 어떤 사람도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얕보면 안 돼요. 새로운 면모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새로운 면모가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야각이 얼마나 좁은지 압니까? 얼마나 형편없는지 압니까? 이 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압니까? 내 눈이 얼마나 흐린지 압니까 여러분? 다시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 앞에서 자기가 목동 생활을 했던 목동 생활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형은 엘리압은 조금 전에 다윗이 목동이라는 사실을 들어가지고 까내렸잖아요. 그래가 깎아내렸잖아요. 네가 목동 주제에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도리어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직업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업 혹시 부끄럽습니까? 시원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도와주신 경험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일을 풀어주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이 어떻게 부끄러운 직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일터가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말이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당연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서 다윗처럼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렇게 충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단살까지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하라. 그러면 시작. 사자나 곰 같은 맹수로부터 능히 양떼를 지켰던 다윗.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투 경험은 비록 없지만 전투 경험은 없어요. 근데 전투 능력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경험은 없을지라도 잠재의 능력이 있는 신자들이 꽤 많이 있다 얘기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험은 없을지라도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뭘 해본 경험은 아직 없는데 그 잠재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윗은요 목동이었는데 무슨 목동이었는가니 목숨 걸고 자기 양들 지켜낸 목동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자를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곰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자나 곰은 자기가 언제든지 물리쳐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윗이 사자나 곰을 우습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다 보니까 목숨 걸고 자기 양을 지키다 보니까 물리쳐 지더라 얘기해요. 이겨지더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거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목숨 걸고 해냈기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된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가 준비된 거예요. 목숨 걸고 해냈기에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냈기에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살까 준비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큰 일로 맡겨주실 겁니다. 준비하라. 그러면 다윗은 잘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놀라운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가 준비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는 여기는 이 목사요, 이 종이요, 오늘날 이 종이 있기까지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후회된 일 투성이에요. 젊었을 때 후회된 일 투성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살았지?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게 하셨습니다. 가치관 훈련하게 하셨고 사고력 훈련하게 하셨고 문학적인 훈련도 하게 하셨고요. 관계 훈련도 하게 하셨고요. 징계와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도 하게 하셨고요. 기질적으로 투쟁심이 있는 기질을 주셨는데 이 투쟁심이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나타나게 하셨고요. 강단을 주셨고 지도력을 주셨고 지치지 않는 지적 호기심도 주셔가지고 오늘날 목회를 하게 하신 겁니다. 목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리더가 되게 하신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부부간에 얘기하다가 우리 하나님 정말 신비롭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정말 신비롭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일도 후회되고 그 일도 후회되는데 그런 일들까지도 나를 나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과정이었다 얘기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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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 시험에 뭐 떨어지고 막 그런 청년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지고 막 그랬던 청년들 내가 그 청년들이 아니요. 그 시간이 헛된 게 전혀 아니거든. 공부한 것이 헛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 밤낮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다 내공이 되고 그게 다 미래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거라고요. 준비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해오던 것처럼 하면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검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감이 있는 거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양떼를 해하려는 그 짐승들 맹수들을 쳤듯이 이스라엘을 해치려는 이 골리앗을 자기가 친다는 거예요. 그 맹수들을 자기가 때려잡았듯 이 골리앗도 그렇게 때려잡을 거라는 거지. 자기가 물리친 맹수와 골리앗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얘기해요. 똑같다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생활을 통해 아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소소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했던 분들이 하면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소소한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큰 일에도 그렇듯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그 일들 가운데 소소한 경험과 눈앞에 닥친 큰 일을 동일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거 응답받았으면 큰 것도 응답하실 거라 얘기죠. 마귀한테도 그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전쟁을 통해 그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 법이지.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질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주께서 나를 앞으로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실 거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싸움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당위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군사가 어떻게 사탄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악한 영들에게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전국 시민이 세상에게 왜 지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왜 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마귀의 사람에게 왜 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왜 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 능력만 소유한 사람에게 왜 지겠습니까? 그런 얘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혹시 깜빡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요. 영적 건망증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병인데요. 혹시 그 중병 중에 걸린 분 없습니까? 이 중병에 걸리면은요. 어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보다 더 큰 중병이에요. 이거요.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자기 힘이, 자기 능력이, 자기의 승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알고.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은즉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은즉. 그러니까 일시적인 충동이나 만용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얘기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싸움의 당위성을 알고 있으니까 승리의 당위성도 알고 있으니까 나온 거라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가 누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누군가? 내 상대가 사자인가? 내 상대가 곰인가? 내 상대가 골리앗인가? 내 상대가 블레셋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예요. 다윗은 다 동일시했어요. 사자나 곰이나 블레셋이나 골리앗이나 다 똑같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상대가 누굽니까? 경제적 위기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어떤 사고의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러분의 주님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요. 드디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설득됐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 한판 승부에 소년 다윗을 출전시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사실 창피한 일이거든요. 아니 용사가 없어가지고 겉보기에도 뭔가 좀 약해 보이는 소년을 내보내냐고요. 근데 이거 다윗의 그 사울의 마음이 결정이 된 거예요. 설득이 된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했어요. 다윗의 열정과 확신이 사울 왕을 설득시켰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정과 확신이 있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주변 사람들 설득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내주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38절 이하의 말씀.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다 그랬어요. 뭐 체격 차이가 나니까 옷이 너무 커가지고 큰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 옷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무슨 바보입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가 체격이 큰데 다윗은 조그만데 말이죠. 맞지도 않은 너무 큰 옷을 갖다가 다윗에게 입혀가지고 내보내게요. 사울왕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 큰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게요. 왕이니까 자기의 소유의 군복이 여러 벌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그래도 다윗에게 적당하게 맞는 옷을 갖다가 입혀서 내보냈을 거예요. 그 군복은 틀림없이 훌륭한 군복이 튼튼하고 영광스러운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군복이겠어요? 왕에게 직접 하사받은 갑옷이니까. 근데 자기한테는 그 갑옷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 입어봤거든. 거절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을 탐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라요. 탐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재물이든지 외모든지 어떤 스펙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소원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한다면 그건 내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꼭 그런 게 있어야 승리하냐 말씀입니다. 꼭 그런 것이 있어야 영광을 받느냐 말씀이에요. 꼭 그런 것이 있어야 성공하게 되느냐 말씀이에요. 꼭 그런 게 있어야 행복하게 되느냐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게 있습니다. 맞는 걸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고, 맞는 거 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 맞는 거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 매사에 세상의 트렌드에 연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맞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주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다윗은 평소 차림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 그랬어요. 막대기. 목동에게는 꼭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도 필요하지, 이게 나무 숲을 같은 거 해칠 때 필요하지, 맹수를 쫓아낼 때 필요하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목자이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단단하고 매끄럽고 그럴듯한 단단한 차돌을 고른 거예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 다윗이 너무 부럽고 사랑스럽습니다. 한편에서만 난리가 났어요. 골리앗 막 고함쳐대지요. 블레셋 사람들 막 고함쳐대지요. 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고 있죠. 일촉즉발의 긴장이 오르고 있는 전쟁터에서 말이죠. 어떤 소년 한 사람이 거기로 내려가가지고 돌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너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말이죠. 위대한 평강입니다. 놀라운 여유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한 이런 놀라운 평강과 여유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매는 저렇게 생긴 거거든요. 주로 양가죽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요. 막대기와 더불어 가지고 이게 무기로 쓸만한 거였습니다. 목동들의 무기였습니다. 목동들만 전무기를 쓴 게 아니에요. 군인들도 전무기를 썼습니다. 군대에서도 전쟁에서도 사용됐던 무기예요. 사사기 20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베냐민 지파 700명의 용사가 왼손잡이 용사들이 있었는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리면 물맷돌 던지는데 이 명수들이 군대에서 특수부대로 한 부대로 자리 잡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이 물매는 다윗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익숙한 무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어떤 한 가지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어떤 것, 여러분이 능숙한 어떤 것, 적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평소에 갈고 닦은 어떤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갈고 닦아 놓으면 위축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갈고 닦아 놓으면 언젠가 주님 쓰실 겁니다. 준비하라 그러면